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805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지난 주간에 모 일간 신문에 이런 논설이 한 가지 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후 문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의 문제라, 세 번째가 지금 급격하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경제 문제, 네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문제. 그래서 이 언론지는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는 네 가지의 문제, 기후 문제, 전염병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전쟁 문제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문제와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마음이 어떠한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1000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882명이 이 네 가지만을 생각하면 느끼는 마음은 두려움이다. 두렵다. 기후 문제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전염병 생각하니까 두렵다. 경제 문제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두렵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바라보니까 괜스레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두려움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통치 시기에 일어났던 일대 위기를 몰고 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썼던 비탄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다윗은 젊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이 된 다윗은 아들 이 압살롬을 피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여진 비탄의 시가 여러분 읽어드린 시편 3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탄스러운 마음과 그 처지이면서도 다윗은 6절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두려움의 극한 그 지경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편 3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상황의 첫 번째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사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아주 충직했던 신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서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압살롬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모습만 바라다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은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럽거나 괴로워할 신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을 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분명히 물으시겠다라고 밝혀둔 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도 이 압살롬을 미워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었던 일은 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은 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더 처참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깊게 바라다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것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대적들이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다윗은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다윗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조롱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대적이 많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문제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마음의 아픔은 많은 사람들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광야에 주는 어떤 괴로움보다가 영적인 괴로움을 너무도 크게 줄 수 있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이 사단의 저주의 소리가 다윗의 도망자 다윗의 귓전에 들리는 그때에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자기에게 휘몰아칠지라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마음을 고추어 세워 일어납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두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첫 번째 다윗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3절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반역하는 압살롬 그 대적들의 창칼이 아무리 날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이 단어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방패.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쓰이는 방패는 이 손에 들려지는 방패입니다. 손에 들려지는 이 방패는 앞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에 그것을 들어서 그 무기를 막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방패는 한 면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뒤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돌려서 이 방패로 이 화살을 인지를 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패는 한 방향만 수비할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사면으로 둘러싼 방패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면에 둘러싼 방패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대적들의 화살과 창이 날아올지라도 그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앞에 이 화살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양쪽 옆에서 오는 화살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무기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뒤편에서 날아오는 이 무기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패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라는 여러분 고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처참한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괴롭고 절망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잘 들지를 못해요. 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제 절친한 친구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교장으로 은퇴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양육하지만은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이 이 아이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잘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 친구의 얘기가 이런 아이는 꼭 불러다가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아이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 자신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는 꼭 시간을 내서 그 아이를 붙잡고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그 이유를 꼭 묻는데요. 그러면 대다수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숨기다가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답니다.
선생님 제가요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것을 다 조사를 했어. 부모님께 알려서 도움을 받는 일은 부모님에게 알려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아니면 친구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 아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하더라.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고개를 숙인다라는 사실은 절망의 깊은 속, 두려움 때문에 사는 것이 괴로울 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틀어주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이 문제,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무게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나의 머리를 틀어주셨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서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두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 하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다윗이 지금 여러분 몇 번 강조합니다만 기가 막힐 환경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셀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을 해 주심을 믿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기쁜 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기도로서 풀어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 왕도 자기 생명이 다해 따르는 선지자의 그 자신의 운명의 이야기 앞에 절망할 수도 있고 괴로워서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보았노라.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신 것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 같은 경우도 자녀가 없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숨진에서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한나는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술을 먹고 행설수설을 하는가? 라고까지 오해할 정도.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눈물로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든 우리 가정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앞에서도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후의 문제로 인해서 인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주는 일, 그리고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일, 전쟁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인류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을 내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그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세 번째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확신이 될 때는 여러분 두려움은 나를 침몰시킬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왜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붙들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 채소를 키우다 보면은 이 작은 채소가 자랄 때 자기 혼자 잘 못 버티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저도 가끔씩 농사 짓는 게 얼마 되진 않지만은 저는 농사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밖에 작은 채소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줄로 묶어놔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고추대구나. 또 제가 시장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요즘은 고추대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묶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그게 붙드심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기에 묶어 두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고추야, 너는 나고 고추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봤어요.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늘 깨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그냥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잠자리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우리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도 내가 그냥 운전하며 내가 걸어가는 것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온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그 많은 날들,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평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두려움은 물러가 늘 선포하며 자신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가장 중요한 위대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글자의 글자로 기록된 6절이지만 이 6절 속에는 엄청난 다윗의 고함 소리가, 확신의 찬소리가 이 6절에 서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 다윗의 위대한 천둥과도 같은 부르짖음이 여러분 6절 속에 서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잔존하여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권한이라도 모두 물리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대적이 많다고 구원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그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내고 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군사에 많고 적음에서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무조건 승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나의 사면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화살 한 개라도 내 피부를 찌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베어버리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시고 세상과 사람이 잡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셔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워 자고 깰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과 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뿌리채 뽑아내어 주십니다. 7절 8절을 결론으로 가슴에 담으시고 이전을 나아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분명한 승리의 권한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